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또 한 주간에도 오늘 말씀에 주실 약속처럼 평안이 강처럼 흐르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내일까지 하면 마쳐집니다. 66장에 걸친 매우 큰 책이었는데 여러분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0절입니다. 세밀히 살필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 표현은 사실 여기에 정확히는 유일하게 나오는 이사야의 표현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과연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뭘 설득하라고 선포하라고 이런 표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이며 또 경영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큰 표현 같지만 사실 말씀 자체를 묵상해 보면 이 큰 표현 속에 너무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위가 약속되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랍니다. 발판이래요. 그러면 이 모든 세계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운영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역사들이 개인의 역사이든 공동체의 역사이든 누가 경영하시고 누가 운영하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아래 그분의 창조의 솜씨 속에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고한 안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벌써 이 한 절만 딱 붙잡아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만난 듯한 장엄한 감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여기 에제라는 말, 뭐 어떡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게 묻는 게 아니에요. 반어법이죠. 이런 좀 우매한 기도를 했던 인물이 사무엘서에 보면 나오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국가 경영에 사실상 절정에 이르렀고 모든 권력이 자기 손에 다 들어와 있을 때 나라도 다 평안해지고 국운이 최고로 상승할 무렵에 그는 궁궐도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면. 그래서 기도를 해요. 나는 이렇게 참 의리의리한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거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집에 거주해 계시니 너무 제가 마음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 질문처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아유 내가 참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그러신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언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가두어진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윗의 기도를 기특한 생각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씨가 집을 지을 것이다. 그 몸에서 나올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66장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여러분 결국 너희가 내가 거할 안식처, 내가 거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네 몸에서 날 씨가 그 집을 완성할 것이다. 말하는 그 집은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집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약속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오늘 2절에는 누가 그 집에 같은 권속으로 식구로 들어올 수 있느냐? 누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어떤 자? 떠는 자, 떠는 자. 오늘 이사야 쭉 66장을 면밀히 살피다 보니까 두 종류의 인생이 등장을 하면서 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떠는 자가 있고 하나는 떠드는 자가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또 나오죠. 근데 6절을 잘 보세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떠는 자가 어떤 자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열렬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조심조심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경외함,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호러물을 보고 어이 무서워 그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떠는 태도를 얘기해요. 여기서 떨다라는 말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일상이라는 시간을 걸어가면서 정말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될 태도가 있다면 말씀 앞에 떨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제일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뻔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버젓이 그 말씀을 타협하고 어기면서도
말하자면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이게 심령 속에 무뎌진 상태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행위를 하냐면 종교적인 행위만 계속 강화시켜요.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 아니고 삶을 뭘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교적인 형식의 제사로 떼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정작 자질구레한 일상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태도는 잃어버리고 계속 세월이 쌓아지고 오래 가다 보니까 종교 행위만 강화시켜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라는 정의를 크게 묻는다면 보통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예, 당연히 그런 형식적인 면모도 신앙생활의 한 일부이긴 하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것만 신앙생활로 알 때 우리는 삶과 괴리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점점 벌어지는 간극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탈세하고 경영하는데 거짓말하고 이중장부 쓰고 종업원들한테 대단히 모질게 굴고 이런 행동을 버젓이 해요. 근데 또 주일 되면 다 꾸미고 차려입고 금색 테두리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목소리 톤 조절해서 장로님 나오셨습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변조가 돼요. 그러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저 지하 1층에 내려가서 막 주차 막 복도에 대 있으면 막 열내고 또 싸우고 다투고 그런 현상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은 갈수록 종교 행위는 굉장히 강화시켜요. 종교적인 열심상.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일상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한번 보십시다.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로마서 말씀처럼 그들이 유혹받아 가는 길대로 그냥 버려두겠다 그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껏 물텀벙 술텀벙 죄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사인도 없으면 진짜 그 재앙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때마다 건드리시고
아프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깨우세요. 흔들어서. 너 그러면 안 돼. 어허, 야단도 치시고. 근데 진짜 얜 안 되겠구나. 그러면 뭐 어딜 가든지 그걸 유기라 그러죠. 버린 거예요.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들이 또 착각을 하고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나 보다. 자기가 속는 거예요. 사실은. 4절을 잘 보세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어떤 자들에게 평강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무릎에 앉혀서 안위를 주시며 엄마의 품에 기대어 젖을 빠는 포만감에 잠든 아기처럼 어떤 자를 보호하시는가? 2절로 다시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이 심령에 통해한다는 말은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팔복 말씀 들을 때 우리 배웠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게 의의가 없다는 자각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오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돌아보심과 주님의 거두어주는 손길 없이는 이 땅의 기반도 살 의지도 희망도 근거도 아무것도 내 안에 없음을 자복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새로 만드세요. 그렇게 완전히 소리도 없이 무너뜨리고 부서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많은 종들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많은 여호와의 종들이 만들어져요. 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어떤 일들이 약속되었는가를 우리 보시면,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명령이죠. 전부 다 하라. 이 기쁨은 그렇게 슬픔과 부서짐의 경험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품으셔서 약속대로 회복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복을 어떤 과정을 통해 하시는가 보시면 8, 9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이러한 일을 듣는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여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이를 갖도록 하셨어요.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그런데 또 나오죠.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중에 생명을 주셨으면 그것을 낳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낳았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품에 안고 기르신단 말이에요. 그 기르는 행복한 장면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새로 빚어진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한번 글을 읽어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약속되어 있어요.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에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이미 약속이 됐죠.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 위로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평강과 약속, 그러니까 위로의 약속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고하고 선포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들이 그런 그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만큼 오늘도 난도질하고 들쑤시고 날카로운 혀를 준비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백성이 되지 말고 우리가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비상응성이에요. 비상응성. 그 말은 조건 없이 누리고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기대가 있다고요. 기대. 그것이 순환돼야 돼요. 누굴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즉 오늘도 또 한 주도 이런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포된 평강과 강같이 흐르는 평강과 또 하늘의 위로가 흘러가고 나뉘어져서 온 혼돈과 기쁨과 어둠의 땅이 다시 한번 흑암이 거두어지고 진리이신 빛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나누어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이미 누리고 있는 복처럼 오늘도 또 한 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강이 흐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주신 평강이 저의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공고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위로로 흘러가는 순종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온 열방의 민족들이 다시 한번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과 경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겸허히 돌아가는 가난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가 다시 한번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